우리 이장로님과 이 권사님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며 광고했더니만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서로 물으시더라고요. 이 가족은 몇 년 됐어? 이 부부는 결혼 몇 주년이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50주년을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40주년이다, 30주년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23주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24주년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결혼식 말입니다. 결혼식. 아니 결혼 몇십 주년 그러면은 그 첫 시작은 어디냐?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때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한국 가서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게 다른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 몰랐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지 모르고는 결혼식 다 마치고 거기서 케이크 자르고 패백하고 다 끝나고 식사하러 갔더니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그냥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인사하지 않으시고 가셨다. 한국에는 30분마다 결혼식이 치러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결혼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큰 일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집례를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왜 결혼식을 시작하면서 유니티 캔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가 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로서 촛불에 불을 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두 촛불을 하나로 모아서 피는 바로 그게 유니티 캔들의 의미인데 하필이면 그날 그 결혼식은 야외였습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양가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예쁘게 한복 차려입고 나오셔가지고 우아하게 촛불을 켜셨는데 켜시고 돌아서는데 그만 꺼지고 만 겁니다. 돌아셨으니까 안 보이시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손질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켜시라고 꺼졌으니까. 근데 또 켜는데 또 꺼지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손으로 막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계속 꺼지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촛불 꺼진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꺼진 채로 결혼식을 치루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은 큰 일이다 보니까 또 큰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서 치러진 결혼식, 거기에도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피로연에 음료수가 떨어진 겁니다. 목은 마르고 혼주는 당황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분주하고 떠들썩한 그런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그 배경이 결혼식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식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랑이 덜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에게 등잔의 기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다렸던 신랑이 늦게 와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와야지 준비도 잘 하고 정시의 결혼식도 시작될 텐데 예정보다 늦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기름이 부족한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신랑이 언제쯤 오리라 예측했던 들러리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만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처녀들의 예측하는 태도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측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나 자신들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의 예측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 그 처녀들은 미련하다고 불렀고, 반면에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우리가 계산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반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따지고 재고 계산하고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을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반면에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많이 준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반대라고 말씀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 모든 일들이 예측과 짐작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곤란해 하시는 거. 뭐니 해도 영어잖아요, 영어. 영어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40년을 넘게 40년까지는 안 살았네요. 40년 정도를 살았는데 영어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터 버릇이 생겼는데 뭐냐, 다름이 아니라 혹시라도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경우, 혹시라도 영어로 무슨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고심하여서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나는 물론 영어로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습합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그 문장, 그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저렇게 물으면은 저렇게 대답하고, 나름대로는 모든 질문의 가능성을 다 커버해서 철저하게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자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내가 영어로 잘 대답할 텐데 그렇게 묻지 않던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경우와 모든 일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괜히 짐작해서 예측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에, 그 섭리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겁니다. 맡겨드리는 삶,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 당장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움은 맡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맡겨드릴 때 그것을 슬기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8절에 나옵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어요. 등불이 꺼져가니. 자신들의 생각을 확신했던 처녀들, 신랑이 이때 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랑이 더디움으로써 기름이 부족하여서 등불이 꺼져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불을 켤 수 없을 것이고 고로 꺼져갔다라고 표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똑같이 등에 기름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름이 다 타버렸을 때 여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가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갈라놓았습니다. 기름을 채워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불렀어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한 번 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계속해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등불이든 꺼지지 않는 등불은 없습니다. 저기 보면은 올해부터는 하이텍이에요. 촛불도 LED 촛불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것도 꺼져요. 배터리가 다 다르면 죽게 돼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식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공급. 약해지면은 세임 내도록 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나도록 하고 잃어버리면은 다시 되찾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타올랐다가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걱정될 정도입니다. 아, 저러다 쓰러지지 않으실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쉽게 꺼져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2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아멜렉이 오히려 힘을 내어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니까 손이 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전투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등불처럼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라면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과 영적인 공급이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일 하는 거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금방 꺼집니다. 불이 활활 타면 탈수록 어때요? 더 빨리 꺼지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하기 위해선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 더 많이 하고 꾸준히 말씀 더 사모해야지만 번아웃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가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이 불을 힘써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활활 태워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점점 더 크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컨숨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태우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꺼뜨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꺼뜨리지 마라.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씨마저 위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꺼뜨리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태우라는 거예요. 계속.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가장 귀하고 예쁜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반짝 성도가 아닙니다. 약하지만 꾸준히 제자리 지키시는 분. 그분이 제일 감사해요.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는 지키는 성도.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불을 지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라고 했죠. 그럴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라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박해요. 아니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좀 나눠주면 어떤가. 신랑이 다 와가는데 조금만 더 길게 태우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한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불을 내 남편이 지켜주고 내 아내가 지켜준다?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식어져 놓고 핑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래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받아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영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는 서로 간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신랑이 온 후에는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선 자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들은 문 밖에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 밖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혼주가 들러리들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누가 모르는 사람을 들러리로 세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먼저는 신랑과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신랑과 함께 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함께 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신랑을 기다렸다가 함께 잔치 자리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 선 처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아니, 우리 인사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들러리 부탁했지 않았습니까?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으로, 부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때요? 문이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열리는 거죠.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찬송들이 자꾸 기억이 나요. 이 찬송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때는 이런 거 불렀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우리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친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나 머릿돌 교회 다녔잖아요. 주님, 나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주님이 보시고는 I don't know you. 그러실까 겁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 천국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잘 기다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필이면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과 걸어가시는 그 인생길을 여러분들은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아니냐가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갈라놓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들을 10절 말씀은 뭐라고 부르느냐? 준비하였던 자들로 호칭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준비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슬기로운 일 아니겠어요? 사실 준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는요, 앞선 거예요. 아니,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내일 준비한다. 말이 됩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그래요. 오늘 시험인데 내일 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시험 쳤는데 점수 못 받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준비라는 것은 이전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 전에 미리.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은퇴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금도 마련하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은퇴 즈음이 되면은 하나하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챙겨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아니,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분명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여기 못 들어온다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기회인 줄 알아서 늘 준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놓쳤느냐, 놓치지 않았느냐. 살아간 사이에 주님 오셨잖아요. 살아간 사이에. 놓치고 나면은 다시 없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 준비의 때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를 세운 목적은 신랑이 올 때에 나가서 맞이하라. 그거 하나였어요. 왜 거기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기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 얼마나 미련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등불이 꺼졌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못 들어와 그랬겠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신랑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등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옆에다가 빌려가지고 빌리지 않아도 어때요? 5명, 5명이잖아. 준비된 사람은 옆에 꼽사리 붙으면 되죠. 붙어 있으면 등불이 옆에 같이 보이는데 뭐 어때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오시는 순간, 신랑 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우리가 해왔던 오랜 전통과 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장소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정도 넉넉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 갖추어져도, 다 있어도 주님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랑이 오는 순간 그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 잠만 자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그 시간을 아낌으로써 주님의 오실 때를 예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하루를 이틀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열심으로 살면 아끼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드림이 되는 겁니다. 때가 악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하더라도 가슴 철렁하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러다 심장마비 오겠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수면 부족으로 그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세월을 아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